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최대 주제 그리고 교회 존재의 최고 목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최대 중점, 최대 관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을 들은 제자들이 확실한 변화가 이루어졌지요. 확실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주님이 안 계실 때 다 도망가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주님이 눈에 보이는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셨는데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뭔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 물론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견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앞에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하셨던 모든 사역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씩 다 재해석해 주셨지 않으셨을까? 재해석해 주셨지 않으셨을까? 발음이 좀 꼬이는데요. 재해석해 주셨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시죠. 그러면 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이 기적과 역사들은 누가 봤겠습니까? 누가 들었겠습니까? 물론 제자들 말고 이렇게 본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적었기도 하겠지만 분명히 저는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앞에 하셨던 모든 자신의 사역들 그리고 있었던 일들, 제자들이 봤던 것 그리고 혹은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것 많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들을 재해석해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실 때 지난번에 제가 함께 말씀 나눴던 사도행전 4장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희년이, 영적인 희년이 즉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이 땅에 도래했다, 이것을 선언하신 것을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에 이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은 이 영적인 희년이 자신을 통해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자신을 통해 이 땅에 시작되었는데 그 사실을 입증하듯이 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드러내셨고, 또한 자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확증해 보이시는 그런 사역들을
라고 이렇게 종합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희년이 뭐라고 했죠? 모든 것이 원상복귀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다. 포로된 자가 해방을 얻고, 눈먼 자가 치유를 얻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죄인과 세리들이 용서를 얻는, 환대를 받는, 이것이 바로 희년이고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앞에 31절부터 있었던 가버나움에서 일은 예수님을 통해 여기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가시화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비로소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 나라가 등장한 겁니다. 인간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은 앞에 선언하시고 이제 사역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증명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언을 하셨고,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 사역을 통해 실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9장 50절까지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 사역하시는 모습들이 쭉 나오지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사람 고치시고.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는 가버나움에서 세 가지 일을 하시죠.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는 더러운 귀신을 축출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38절부터 39절까지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1절 보면 온갖 병자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병자들을 다 치유하세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바로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음을 증명하시고 확증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였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5장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하나님이 이 교회의 대표되는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부르셔서 뭘 하기 원하시는 거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증명해내신 이 사역을 우리를 통해 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신약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에클레시아. 뭐죠? 밖으로 불러 모으다.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 사는 우리를 밖으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왜냐?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과 같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해 나가는 사역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여기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광주 호남 땅에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 2000년 전에 시작됐다면 지금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려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지요. 지금도 사탄의 나라는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하죠? 공중 권세 잡은 자. 우리가 예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영. 아이고,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귀신을 얘기하십니까? 저는 아주 어릴 때인데 저희 집이 방이 두 칸이었거든요. 가운데 거실이 하나 있었고, 이제 3층인가가 교회였고요. 저기 이제 그 맨 위에 옥상에 있는 작은 집이 사택이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봤던 한 누나를 어머니 아버지가 어느 날을 데려오시더라고요.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제 형하고 제가 쓰는 방을 갑자기 못 들어오게 하시고 그 방에 들어가셔서 그 누나를 앉혀놓고 계속 찬양을 부르세요. 계속 부르세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니까 이거 무슨 일인가, 그냥 예배를 드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밤새 하세요. 밤새. 어머니가 너무 지치니까 어머니가 나오셔서 물 드시고 아버지가 계속하고, 아버지가 나오시니까 어머니가 들어가서 계속하고. 제가 알던 누나니까 이 누나가 계속 그 안에서 막 발작을 하고 발광을 하고 이런 모습을 어릴 때 봤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뚜렷한 게 뭐냐면 이 누나의 주머니에, 호주머니에서 갑자기 이 어머니 아버지가 뭘 들고 나오셨는데 뭐였냐면 이 날카로운 송곳하고 라이터하고 뭐 그런 이제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때 얼마나 섬뜩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것도 제 방에서. 순간에 저희 부모님이 잠깐 이제 방에서 쉬실 때 이 누님이 갑자기 방문을 뜯어 제끼시더니 등치도 이렇게 크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층 옥상에 살았기 때문에 5층에서 1층 내려가려면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한참 걸리겠죠. 와, 이렇게 등치가 크신 누님이요, 다다다다다닥 내려가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쫓아가도 못 쫓아가요. 남자가 쫓아가도 못 쫓아가요. 남자가 붙잡아도요, 와, 얼마나 힘이 센지. 귀신이 없다고요? 아니, 사탄의 나라가 지금도 세상을 장악했다가 이게 미신같이 그냥 뭐 여러분 그 뭐 풍습 뭐 미신 뭐 이런 걸로 여겨지십니까? 왜 사람들이 자기 집을 사놓고도 아무데나 머리를 못 두고 잡니까? 제가 아는 어떤 한 집사님은 어머니가 반무당이에요. 어릴 적부터 너무 이분이 시달려가지고 이 반무당인 어머니가 이 사시미 칼을 가져와가지고, 그분이 그것 때문에 횟집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시미 칼을 베개에다 두고 자면 잠이 잘 온다고 해가지고 베개 속에 놓고 자니까 그때부터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이 복음하는 며느리가 들어가가지고 그 집을 완전히 복음화 시켰죠. 제가 아는 집사님 가정 이야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아무데나 머리 못 두고 잡니다. 그리고 자기 집인데 못질 하나도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못질 하나도 제대로 못해요. 복 나갈까 봐. 왜 손 없는 날 사람들이 혼례를 잡고 개업을 하고 이사를 합니까? 이 손은, 손 없는 날은 손이 아니죠. 이 손 아니잖아요. 손 없는 날은 뭐예요? 날수에 따라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해코지하는 악신, 귀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달력에 보면 손 없는 날 표기가 돼 있잖아요.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야 되고, 손 없는 날 혼례를 해야 되고, 심지어 여러분, 남의 결혼식에 결혼을 앞둔 사람이 가면 안 된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기아 구장에서 지금 요즘에 기아가 야구를 너무 잘하던데, 그럼 저는 TV 프로그램 보다가 몇 년 전에 이 기아가 가을 야구를 진출을 했는데, 얼마나 가을 야구 꿈꾸는 야구입니까?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연습하는 장면을 여기 TV에서 해주는 거예요. 연습을 땀을 뻘뻘 흘리며 다 합니다. 하루 종일 연습합니다. 그러고 나서 막 뭘 가지고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뭘 하나 봤더니 연습 다 끝났는데 막 흩어져 있어요. 선수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자기 공 잡는 그 포지션, 수비하는 포지션 거기 가가지고 막걸리 뿌리면서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재수 없어서 공 떨어뜨리지 않게 해달라고 막 막걸리 뿌리더라고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작품 준비할 때 그 멋있는, 그 돈 많은, 그 뛰어난 사람들이, 그 최첨단 기계를 만지는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머리를 잘합니까? 요즘에 최악의 가뭄을 맞이하니까
여러분 지역의 유지들과 공무원들이 다 나와서 뭐 하는지 아시지요? 기우제 지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 살았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러면 이 복음 알고 저를 얼마나 이 우상 섬기는 곳을 얼마나 많이 데리고 가시는지. 칠머리 당굿이라고 여러분 그 사라봉이라는 곳에서 늘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유네스코에 등재했어요. 그래갖고 막 KBS, MBC 막 이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방송하고요. 뒤에는요 거기 구경 오는 사람들 다 얼마나 잔치국수를 맛있게 해주는지. 완전 잔치에 잔치.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나 보면 박수무당이 나와가지고 이 죄를 계속 며칠 동안 지내요. 그런데 이 칠머리 당굿을 지내는 이 사라봉에서는 어떤 본향단이냐면 부부신을 모셔요. 부부신. 남신은 마을 전체의 토지와 생산 활동들을 생활 전반을 수호하는 신이에요. 여신은 어떤 신이냐면 어부와 해녀의 생업을 보살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부들과 해녀들이 이 올해 안에 전복을 많이 캘 수 있도록 씨를 뿌려달라고 제사 지내고 뭐 해달라고 제사 지내고 안전하도록 제사 지내고 계속해서 며칠 동안 계속 반복해서 제를 지내요. 그럼 이게 문화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마을마다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지요. 그리고 그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그 나무가 100년, 200년의 역사를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그 나무가 그 도시에서 그 마을에서 예전부터 제를 지내고 그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기는 나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보호수라고 지정을 해놨어요. 국가에서. 심지어 제주도에서 제가 어떤 분을 봤냐면 그 보호수를 지키는 분이 또 계세요. 관리하고. 또 이 보호수도 여러분 이 신이 있는 신을 모신 나무는 길 지나가다가 오줌 싸고 그 다음날 집에 가서 잤는데 직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이들이 그 나무 올라가서 놀다가 떨어져서 직사하는 애들도 있고요. 건드리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 하고 공사를 하는데 그 나무를 파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포크레인이 멈춰버리고요. 포크레인 멈추니까 뭐하냐, 와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 제사를 지냅니다. 거기다가 죄송하다고. 그리고 길을 이렇게 그 나무를 둘러쳐서 이제 길을 내죠. 겁먹은 거죠. 그리고 이 나무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하고 캠프를 갔을 때 이 나무를 지키는 분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 들어요. 복음. 할머니인데 나이가 많이 드셨어. 여러분 귀신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자기를 모시는 신이고 자기를 지키는 신이면 여러분 막 선대를 해주고 막 은총을 베풀고 여러분 막 자비를 베풀어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자비를 베풀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막 나쁜 일들을 갖다 주고 막 괴롭히죠. 그래서 남신을 모시는 집은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왜냐? 이 여자가 과부가 돼야 자기를 더 잘 섬기니까. 여러분 그게 귀신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 할머니가 다 늙으셔가지고 나이가 연로해지고 완전 집도 진짜 사람이 못 살 집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할머니가 복음 다 들어요. 그런데 뭐만 못하냐? 그리스도만 못해요. 그리스도만. 여러분 그리스도 해보세요. 못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진짜 봤다니까 그리스도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동네마다 제가 삼권역을 맡고 있을 때 문흥동에도 보호수 지정해놓고 거기다가 옆에 기념비 비석해놓고 매년 제 지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첨단 여기도요 최첨단 도시를 지내는 그 마을 안에 그 마을 공원 안에 이 보호수 지정해놓고요 거기서 공무원들 나와서 제사 지내요. 풍습이고 미신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보세요. 3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어디에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늘 섬기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가득 모이는 곳입니다. 그 회당에서 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지금 이 교회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떠한지 지금 이때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사탄의 나라가 세상을 장악했는데, 사단이 주인 노릇, 왕 노릇하고 있는데, 모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다 거기에 묶여가지고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 종 노릇하고 있는데, 교회는 다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놓쳤냐? 오늘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뭘 하시죠? 32절에 가르침에 놀랐죠. 왜 놀랐죠?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요. 유대인들과 회당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말했던, 그 전해줬던 율법과는 다르게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다 놀란 겁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인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려면 무엇이 가득해야 되느냐? 어떤 권위가 올라가야 되느냐?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교회의 최고의 권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교회에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면 어떤 권위가 가장 높아 보이십니까?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가 가장, 여러분, 높은 교회. 중세교회가 어떻게 됐죠? 중세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말씀의 권위보다 다른 것이 앞선 교회가 중세교회잖아요. 여러분, 그 헬라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해서 라틴어로만 자기들이 읽는데, 사제들도 모르니까 라틴어 공부를 해서 자기들만 읽고 라틴어로 설교를 해요. 그것도 뭐 성경 안에 있는 제대로 된 복음의 내용,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자기들이 배우고 전달해주면 되는데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말씀 위에 뭐를 세우죠? 교황을 세우잖아요. 말씀 위에 다른 걸 막 세웠죠. 그게 중세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의 권위가 든든히 서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세 가지 사건 속에 예수님이 이 사역들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는데 뭘로 하시죠? 말씀으로 하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3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그리고 39절에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신대. 그리고 이 귀신들이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뭘 하세요? 41절에 꾸짖으사. 여러분, 교회가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놓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사역들을, 말씀을 전하시는 말씀의 능력, 권위와 능력이 나타난 그 배경에는, 근본에는 하나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뭐가 있는지 한번 엿볼 수 있는 소스가 하나 있어요. 오늘 읽진 않았는데 15절에 보시면, 4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가지고 이 사역들을 하셨냐? 14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이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역하실 때,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하실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은 이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늘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락방은 또 특징이 뭐죠? 현장에서 우리 평신도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자신이 있는 삶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그 현장을 선교지로 삼아서 그곳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들, 우리 중직자들은 말씀 운동을 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사단이 장악한, 귀신이 장악한 이 세상에서, 이 현장에서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는 그때야 비로소 무너지는 겁니다. 물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셨지요? 주님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하루 종일 사역하셨잖아요. 하루 종일 이동하시면서 사역하시고 해질 무렵에는 이제 주무시거나 식사를 하시거나 이렇게 쉬셔야 되는데 온갖 병자들이 다 이 소문을 듣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셨대요. 여러분, 긍휼의 마음입니다. 말씀과 능력에는 권위가 있어가지고, 권위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자세와 마음까지 높아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피곤한 지친 몸을 이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희망과 소망을 두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한 명 한 명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셨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권위주의적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닌, 권위주의적이 아닌 아주 겸손한 섬기는 자세로 이들을 한 명 한 명 고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에게도 맡기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 사역의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행위가 하나 나옵니다. 40절에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주님과 같이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도 어떻게 사역의 원동력을 어디서 얻어야 되고 이 사역의 방향을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42절에 보면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어디로 가신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도 너무나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셨지만 더 행복한 시간이 있었어요. 피곤하실 거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신 분이라 주무시기도 하고 쉬시기도 하셔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즐거운 거예요. 이게 뭐가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시간.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많은데요, 사역하다 보면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저는 사역은 우리 목사님들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 집에 가면 말을 하기가 싫어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하고 저희 와이프가 와가지고, 저희 와이프는 식사하면서 말하는 게 주특기거든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계속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것저것 말을 하고,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단답형이에요, 무조건. 피곤하니까 그런 건데, 이게 참 많이 갱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사역이 힘들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 시간을 따로 찾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현장에서 많이 사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 많이 지치시고 힘드신 분들 계시면 사역하는 시간보다 이 시간을 더 여러분 많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게 사역의 원동력이고 우리 사역의 방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뭘 하셨지요? 한적한 곳에 가셨다가 무리가 찾아서 이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뭐 하죠? 만류하죠. 떠나지 못하게 하시죠. 여러분, 한마디로 가버나움의 전임 사역자로 이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 여기 끝까지 남아서 우리를 치유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딱 붙잡는 겁니다. 저 같으면 거기 평생 남아서 먹고 사는 걱정 없이 할 텐데, 주님은 뭐예요? 이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깊은 시간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곳을 정확하게 딱 잡으신 거예요. 인기와 명예와 안정적인 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딱 거기에 뭐예요?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정확한 사명을 딱 붙잡고 계셨죠. 여러분, 누구의 요청에 따라서 진퇴를 결정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유익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사명, 이 사역을 혹시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멈추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지역에 살게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여러분을 그 직장 현장에 보내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가정을 주시고 그 자녀들을 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다른 여러 가지 유익 때문에, 특히 육신적인 유익 때문에 안주하고 멈추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을 통해 이 땅에,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이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고 입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이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가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탄은 지금도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잃어서 이 세상을, 이 하나님 나라, 이 사탄의 나라를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찾아내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익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